구약 성경 중에 오바댜는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 난 한 권이라도 읽어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오바댜를 읽으면 금방 한 권을 읽는 셈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끝내고 신명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바댜서를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21절인데 7절씩 3번, 그러니까 3 곱하기 7, 21이잖아요. 숫자가 좋아요. 하나님의 완전수 7 그리고 3 곱해서 딱 떨어지는 21절의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오바댜에 대한 연구가 참 많고 또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서들 중에서 이렇게 작은 분량은 소선지서라고 그러고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것은 항상 어떤 역사의 배경을 정황으로 해서 그 당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선지자가 누군지 또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성경의 서두에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항상 제일 앞에 이 선지자의 그 역사적 배경, 신분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펼쳐지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 오바댜 앞이 이제 아모스인데, 아모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게 어떤가요? 그 서두에서 이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가 어떤지, 그때는 누가 왕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의 신분과 정체 이런 게 뭔지 이런 걸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달랑 한 장밖에 없는 이 오바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오바댜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추측들만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은 딱 한 장이지만 근거가 없고 제시해주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연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오바댜를 설교할 때는 신학적으로 막 논쟁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추측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메시지의 내용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고 또 집중적으로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만 위주로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오바댜라는 이름만 한 12명 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시대가 틀리고 역할도 다르고, 그 중에 누가 오늘 이 오바댜서의 저자인 오바댜인가, 그런 논쟁들을 제가 다루거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근거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어느 시대에 무엇을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그런 그 배경적인 사실 설명이나 이해도 전혀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오바댜입니다. 추측만 난무한 거죠. 무슨 메시지를 주려는 것인가? 오직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댜 제일 처음에 문장이 뭐냐면 오바댜의 묵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훨씬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딴 말 안 하죠. 이것이 오바댜의 묵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오바댜가 누군지, 어떤 포지션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정황을 겨냥한 건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묵시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묵시를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포클립스가 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설교 제목을 헬라어로 붙이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아포칼립스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냐, 그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서두는 하나님이 밝히시려고 하는 계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무게가 실려 있는 그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묵시의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에돔이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악한 짓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과 같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비록 에돔이 아닐지라도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 발음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지라
우리가 일단은 에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오바댜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거죠. 일단 에돔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밑에 있는 남동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웬만큼 아시죠?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제일 밑에 그 소금기가 아주 유명한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에돔은 그 사해바다 밑에서 살짝 동쪽으로 치우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에돔을 저주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두 부분 정도만 좀 확인을 하겠는데 그 오바댜 앞에 있는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말라기 1장 4절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기타 등등 구약에는 에돔을 향한 심판 저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도대체 뭡니까? 그 에돔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밑에 있는 에돔 땅이 실제로 그 붉은색을 띠는 바위 혹은 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색채 자체가 붉습니다. 뭐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입니다.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곤란하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고 먼저 나온 녀석이 뭔가 이게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하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를 야곱이라 이렇게 했죠.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다 아시는 사건. 그때 그 붉은 팥죽 하나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은 붉다 에돔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들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에서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에서와 재회를 한 후에 야곱은 요단의 서쪽 세겜 땅으로 가게 되고 에서는 이 요단의 동쪽 세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동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일 땅이 뭐냐? 이게 에돔이죠. 창세기 33장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야곱과 이제 재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은 세겜으로 가고 에서는 밑에 그 에돔 땅인 세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해바다 밑에 좀 동쪽으로 치우친 이 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실은. 그래서 세일산이 있고요. 거기에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돔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나라로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결국 뭐다? 이게 형제지간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어서 다 말하려면 설교 내용이 길어지고 또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라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도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후 세월이 우찌우찌 흐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됐고 400년간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갈 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요단의 서편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의 동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진입해 들어가지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려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여기가 어디였냐면 이게 이제 에돔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너희들 거기 그 에돔 땅을 갈 때 그 에돔을 치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마라. 이제 신명기 설교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적어놓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래서 에돔 왕한테 가서 야, 이 땅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뭐 이래 저래 하고 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래 하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인데 요 길, 니네 나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길만 좀 터달라. 우리가 뭐 건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그 길만 걸어갈 테니까 우리 또 옛날에 뭐 형제였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에돔 왕이 칼을 들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해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이제 다 하려면 이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이 제일 치열했죠. 자, 그런 일련의 이방 족속들 싸움에서 늘 에돔이라는 이 이방 나라처럼 여겨지는 이 족속과의 싸움도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서 여러 번 수없이 끝없이 심심찮게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계속 끊임없는 대적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사울 이후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좀 강력해지니까 그때 에돔을 이렇게 좀 압도할 그런 힘이 좀 생기게 됩니다. 차차 다루겠지만, 하여간 마지막까지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때까지 가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에돔 출신이다 이 말이죠. 어쩌면 아주 끝까지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적 대적이 되었던 그런 족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쯤 하고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에돔과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돔과 싸운다고 했다면 끝난 거죠, 이미. 2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에돔아, 네가 굉장히 큰 줄 알고 있었지. 근데 내가 작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왜 크냐? 에돔이 거주하는 곳은 아까 세일이라고 그랬고 거기 산악지대라고 했죠. 그래서 에돔 지역 전체 이 나라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산악지대라는 것은 높은 바위산들이 많고 그 밑으로 이렇게 협곡, 작은 협곡의 길이 나 있어갖고 쉽게 다른 나라들의 어떤 침략과 공격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쪽 길은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그 중요한 상업적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무역을 하러 그 계곡을 지나가고 또 그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무역에 개입하여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도 많았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힘이 센 그리고 천연적, 지형적 유리한 조건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모세도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겠기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아, 네가 참 큰 줄 알지? 내가 작게 만들어 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큰 게 잘못인가? 센 게 잘못인가? 많은 게 잘못인가? 그건 아니죠. 단지 그것 때문에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돔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벌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저들의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거 정말 깊은 말씀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뭐 태도가 불량하거나 짝다리를 짓거나 어깨에 힘을 쓰거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눈을 개슴츠레 뜨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죠? 스스로 속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되는 거죠. 스스로 속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닌데 그건 줄 아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지는 그건 줄 아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버팅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게 그건 줄 아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대책이 없는 경지가 그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그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그건 줄 모르면서 그건 줄 아는 걸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그건 줄 알고 살아가는, 아유, 그런 그 참 어리석고 그런 사람은 어디 여러분 다 그래요. 남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요.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사실 그거거든요. 모든 죄는 교만부터 들어오고 그 교만을 토대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지 않고 저지르는 죄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마귀는 태생적으로 교만 때문에 튀어나오게 된 존재인데,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때는 너 이 죄 지어라 무조건 그렇게 안 해요.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교만과 공감대를 형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을 내가 절대로 바꾸거나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교만이란 히브리어는 가바흐인데 원래 뜻이 날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교만이란 단어가 날아 올라간다는 뜻의 가바흐인가 제 생각입니다만, 야, 이게 그래서 얼마나 높이 올라간 게 교만인데 어디쯤 올라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이 올라간다. 이거는 못 잡는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대요. 못 잡는다. 하나님이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말씀에 잡혀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인데,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반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응이 뭐죠? 어떤 말씀이 들어오거나 지적이 있을 때 거기에 잡힌다는 거죠. 그게 반응입니다. 말씀에 잡히지 않는 걸 교만이라고 하고 말씀에 잡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의 예가 그렇죠. 지적이 들어와도 왕이 된 이후에 날아 올라가 버리죠. 선지자의 지적에 반응을 안 합니다. 진멸해라, 남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좋은 거 따로 빼내죠. 그걸 지적을 하니까 뭐요? 그 하나님 드리려고 따로 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전투 전에 제사를 자기가 먼저 지내고 사무엘이 오니까 왜 일찍 안 왔습니까? 부득이해서 내가 먼저 지냈습니다. 그렇게 갖다 발라버립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틀린 줄 알면서 버팅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버려서 말씀이 그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 왕은 어때요? 다 알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들어올 때 그 죄를 저질렀는데도 침상을 적시고 회개를 하고 뭐죠?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교양의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영의 차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데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막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먼저 고개도 숙이고 막 반갑게 웃어주고 막 친절하고 인간관계도 막 원활하고 세상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안 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제일 안타까운 교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에만 열심과 노력을 다합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또 반면에 얼핏 보면 상당히 그 좀 교만해 보이는 사람, 외모만 보면 표정, 태도, 뭐 어떤 이렇게 풍기는 기운, 이미지, 뭔가 이렇게 범접하지 못할 것 같고 꽤 이렇게 뭔가 높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작은 지적 앞에서 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말씀에도 이렇게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여러분의 눈으로 윤리적,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차원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로 이 교만을 꺾어내지 못한다면 인격이 덜 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남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죄성이 교만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3절 다시 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까 그 에돔이 산악지대라고 했죠. 요새화된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 바위 틈에 거주한다, 높은 곳에 산다, 이런 표현과 묘사를 하는 거죠. 지금의 지도 속에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곳이 바로 그
에돔 땅, 옛날에 에돔 땅이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쪽 그 여행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관광지가 있는데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바위. 그러니까 그 좁은 협곡, 옆에는 전부 바위인데 그 좁은 협곡들을 걸어가다 보면 그 바위 벽을 통째로 조각을 내서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알카즈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유적이 나옵니다. 그 페트라 지역을 가보면 야, 왜 성경에서 에돔이 능히 누가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이 말하는 이 자신감의 이유를 거길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안 가봤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본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저는 늘 구글 얼스로 이렇게 다녀옵니다. 참고로 구글 얼스는 비행기 이름이 아닙니다. 하여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통해서 무슨 장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냐? 우리의 상황, 우리 환경과 우리의 조건은 봐. 뭐죠? 이건 높이 올라간 거죠. 누가 감히라고 합니다. 그 누가라는 대상에는 하나님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감히라고? 내가 너를 끌어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볼게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많이 올라갔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으면 별 사이에 거할 정도냐?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끌어내리시되 어느 정도로 끌어내리시냐면 사정 봐가면서 끌어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끌어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볼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른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봤자 어떻게 다 훔쳐요. 훔칠 만큼 적당히 훔치지. 다 훔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포도를 따러 밭에 갔는데도 그 밭에 있는 포도 어떻게 전부 다 땁니까? 딸 만큼만 따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너는 말이다. 에돔 철저하게 아주 싸그리 남김없이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 에서에게 감춘 보물이 어떻게 그렇게 빼앗겼는고? 아무리 좋은 거 감춰놨자 그거 다 니들 다 뺏긴다. 아까 말씀드린 그 페트라의 알카즈네라는 그 관광 유적지 알카즈네란 뜻이 보물창고란 뜻입니다. 많은 것들, 경제적인 것들, 귀한 것들 다 그렇게 꼭꼭 보관해 놓은 그 요새 지역, 그거 다 뺏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니들과 그나마 화친했던 이방의 다른 나라들도 다 등을 돌리고 너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7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아래 함정을 파는데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지각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세요. 교만이라는 건 스스로 속는 건데 결국 지각도 못하는 것이 이 교만의 마지막 심판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교만의 죄를 저질렀구나를 끝까지 몰라요. 지각이 안 돼요. 지각이.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지각을 했다면 아니구나라는 각성이 생기면서 돌이키려고 적어도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이란 게 뭐냐?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패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죄가 뭐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죄가 뭐다? 교만입니다. 그거는 마귀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왜 무섭냐? 마치 문둥병처럼 자각이 안 돼요. 그 감각으로부터 돌이키면 안 돼요. 깨달으면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다 실패하면서 가슴 아파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교만은 애를 안 써요. 애를 쓸 자각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의 뿌리가 에서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사건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어떤 경제적 권한을 많이 상속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식의 그 장자라는 개념도 그런 권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단지 그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장자권을 받은 것만 아니죠. 혹시 그런 걸 노렸다 할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알다시피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나서 무슨 경제적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쫓겨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자라는 건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고 첫 태생, 장자가 내 겁니다. 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장자를 살린다는 건 다 살린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그 가문을 다 죽인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 뭡니까? 애굽 전체를 친다는 걸 말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부를 살린다는 걸 말합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신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알다시피 장자권 받고 나서 무슨 뭐 더 배부르고 뭐 더 경제적 유익을 누리고 뭐 더 권세를 얻고 전혀 아니었죠. 외려 이 장자권을 받고 나서 험한 세월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장자권을 얻었더니 아우 생고생하고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알아 이거 괜히 얻었네. 아, 형 그냥 다 돌아가시오. 미안해. 팥죽 한 그릇 내가 안 받을게 값. 그리고 나는 가출 안 하고 다시 여기서 편하게 살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생이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야곱 인생 보세요. 끝까지 장자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정도의 영적 의미와 이해를 갖고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야곱이란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메시지를 이 깊은 데서부터 지금 파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이 뭔데? 한 번도 그거는 반환하지 않고 뺏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란 영적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에서는 어떤가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여기서 이 가볍게 여긴다는 히브리어가 바자인데 그 바자라는 단어가 오늘 오바댜 2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즉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멸시받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 멸시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바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깊은 곳에서 그 에서의 영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언제적부터? 네가 멸시받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냐? 네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만한 사람은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각성과 거기에 대한 애통과 이게 큰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날아 올라가야 하는데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이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나요? 어디 끝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는데? 끝이 있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가 그 높음의 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 정해놓고 돈 벌고 야,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안 벌 거야. 손 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벌면 벌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자꾸만 더 끝도 없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죠. 권세도 마찬가지죠. 가질수록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목표가 없어요. 욕심이라는 건 그냥 욕심이 목표인 인생이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떤 환경의 문제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벽, 더 단단한 요새, 뭐 더 많은 물질,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가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편한데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누가 훔쳐갈까봐, 세금 많이 내라고 할까봐, 기타 등등.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고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이 하려고 자꾸 환경과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데 끝없이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높아지려는 환경과 상황에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실 날이 없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인류 최초로 두려움을 고백한 사람이 아담이죠. 최초로 두려움을 고백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을 때 범죄한 이후에 버섯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담은 벗었다는 자기의 환경, 그 벗었다는 상황이 두려움인 줄 착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언제는 안 벗고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담의 두려움은 벗었다는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진 것, 여기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오늘 명심하십시오. 아이고, 뭐가 모자라나? 뭘 확보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자기 환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옆에 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확인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알고 사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 보상을 누리고 권세가 높아지고 하나도 없었어요. 생고생을 했지만 야곱에게는 선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의 장자권, 너는 내 거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장자권을 뺏기지 않는 자들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말씀에 반응할 생각은 1도 안 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혹시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권리입니다. 뭐 에서가 야곱한테 약간 갖고 알아서 그래. 장자권 뭐 양도 문서 갖고 와봐. 도장 찍고 사인 찍고 뭐 지장 찍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뿐입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게 장자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장자라는 그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간에 뺏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